네, 오늘은 그래도 구원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 예수를 봤었죠? 그렇죠? 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야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원래 누구 십자가라고? 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죠? 네. 예수와 함께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 십자가에 내 탐심과 정욕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따로 내 십자가, 네 십자가, 예수 십자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라는 그것에 십자가를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그 스타우로스에 그냥 이렇게 다 매달리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되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라 그러죠. 이 함께가 쉰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함께가 아니라 이 모양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하나 딱 섰는데 여기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도 죽고 두 행악자도 다 죽고 이 모양이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지금 예수라는 십자가 놓고 가운데 딱 놓고 양 옆에 두 행악자가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보지 마시라고요. 되셨죠? 자, 이 그림을 잘 먼저 이해를 해 놓으시고 이게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가 오른쪽이죠? 수술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여기는 왼쪽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요거는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을 얘네들을 다 뭐라 그래요? 행악자. 행악자라고 그러나? 네. 맞죠? 행악자라 그러죠? 근데 이 행악자의 뜻이 뭐냐면 가치 없는 행동을 하다예요. 가치 없는 행동을 하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가치 없는 뭘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한마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쪽 왼쪽 분명히 두 명이 이렇게 있죠. 근데 얘네를 듀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짝이라고.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왼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른쪽이 뭐냐면 이게 받아들여지다예요. 받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쪽은 다 구원받는 자들이 서는 곳, 의인들이 서는 곳이 오른쪽입니다. 근데 이 왼쪽의 정체가 뭐냐면 이 왼쪽이 이게 남자에서 유래됐어요. 남자. 되셨죠? 근데 이 남자가 그냥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남자 여자 할 때 그런 성별로서의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는 뭐냐면 힘으로 사는 자, 힘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왼쪽은 당연히 뭐겠어요? 구원 못 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잘 보세요. 예수 안에 지금 오른쪽, 왼쪽 이거를 이 그림이 히브리 헬라어에서
쉰 이렇게 해가지고 쉰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예수 안에 오른쪽 왼쪽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라는 것이 예수 바깥에 구원 못 받는 자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오른쪽 왼쪽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그럼 이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온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또 요 왼쪽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왼쪽 이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예수가 어디에 서요? 33절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쓰죠. 요 해골이 해골이라는 단어가 이게 머리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머리라는 게 또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 뿔 있죠, 뿔. 요한계시록에 뿔 많이 나오잖아요. 뿔에서 유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해골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은 뿔이에요. 뿔. 머리에 나오는 뿔. 근데 그 뿔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뭐죠?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 서서 이 십자가가 딱 씁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가 딱 서요. 그럼 그게 뭔 말이겠어요? 그게 뭔 말일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해골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거긴 진짜 사탄의 소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예수가 지금 죽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깥에 해골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건 여기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고 예루살렘 바깥의 해골은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힘으로 산다라는 건데 그 힘의 집약체인 그 해골의 십자가가 딱 써요. 근데 이 십자가가 뭐냐면 이게 스타우로스라고 해가지고 막대기, 나무, 또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 막대기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럼 그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 역사 속에서 보이는 이 장면.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가 딱 서. 그럼 그게 뭔 말이겠어요? 힘의 논리로 받은 자는 저주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힘으로 여기면 그게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살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데 예수가 지금 그걸 풀어내러 왔다고요.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려고 자유케 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인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왜?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린 그 심판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안을 이렇게 쏙 들여다봤더니 들여다봤더니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힘을 포기하고 나 구원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죠? 맞죠? 이 두 사람이 갈립니다. 정오가 딱 되면서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이 딱 지난 다음부터 갈려요. 두 부분으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한쪽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이 있고 여전히 그 힘을 포기를 못해. 여전히 그렇게 왼쪽 하나님한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부분에서 해결할 게 하나님의 뜻하면 구원하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는
구원 못 받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도 누구 뜻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소위 말하는 이제 문명론에 빠지시면 안 돼요. 예, 문명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기서 당연히 일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일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그 결과론적으로 봐야지, 아직 결과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지옥 보내기로 뜻을 세우셔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셨죠? 또 한 가지, 지금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뜻을 세우셔서 계획하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셔도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막 해나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역사 속에서 이렇게 딱 보고 그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가 왜 저렇게 할까? 그 사람이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네. 자, 그럼 해결되겠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그게 지금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건데,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그 저주를 풀어내는데 여전히 자기 힘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그쪽이 왼쪽, 자기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라고 하면 그쪽이 이제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다른 두 행학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 자, 이거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 사형을 받게 되어 이 부분은요, 요거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의역을 한 거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가 끌려갑니다. 예수가 끌려가요. 그래서 예수가 끌려가는데 그 두 행학자도 함께 가요. 함께 가는데 이 두 행학자가 함께 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이 역사 속에서는 그 이제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이 두 행학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 아니라고, 남의 집 털어가지고 위협해서 돈 뺏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자기네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이상의 세계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 힘을 가지고 이루려고 했었던 자들이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폭도. 예. 폭도죠, 폭도. 유대인 측에서는 애국자들. 그 대표가 누구였어요? 바라바. 예. 이 강도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 아니라니까요. 자기네들 힘으로 자기네들 이상 세계를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라바한테 쓰는 그 강도라는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는 이 두 행학자한테도 똑같이 써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가치 없는 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이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건 가치 없는 일들이야. 그건 가치 없는 삶이야. 이걸 누가 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 권력, 부, 명예,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과수원도 많이 만들고 수로도 많이 만들고 성도 많이 짓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경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봤더니 다 뭐라 그래요? 헛되고 네.
사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럼 솔로몬이 했었던 그 모든 행위가 뭐란 얘기예요? 행악자, 가치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32절에 사형을 받게 되어가 아니라 이게 지금 아나이레오라고 해가지고 아나이레오라고 해가지고요. 그 탈공간적 위 아이레오 해가지고 취하다, 선택받다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이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아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죠?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뭐라고요? 그게 가치 없는 삶이었거든요. 가치 없는 삶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32절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아먹어야 될,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도대체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되죠. 마태복음 20장 가보실까요? 여기 지금 두 행악자가 딱 그들입니다. 이 두 행악자가 마태복음 20장 21절 찾으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죠?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받기로 되어져 있는 이 두 행악자 있죠? 이 두 행악자가 요 얘네들이에요.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 요한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얘기를 21절 얘기했던 예수님이 뭘 얘기하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이 뭔데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행악자, 이름 없는 두 행악자의 그 실체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강도들이에요. 그 행악자들이 그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추구하고 있는 그 힘.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걸 추구하는 걸 그거를 행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행악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뭐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뭐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대부분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져요. 내가 가치 있다,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의 시간, 그의 재물, 그의 열심을 다 쏟아붓는다니까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행악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도대체 뭐에 가치를 둬야 돼요? 뭐에 가치를 둬야 돼요? 뭐에? 아니 지금 나는 뭐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뭐에? 자 33절 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네,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전 본문에서도 봤지만 예수가 그냥 죽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다니까요. 빌라도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어디서요? 해골에서네. 해골이 뭐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자들이 뭐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거, 우리는 이걸로 살아요 라고 하는 그거를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서는 이유, 그게 저주받은 거야. 그게 저주받은 거야 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힘으로 여기고 있는 자가 그 힘을 딱 취한 후에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더 키워가. 더 막 키워가고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뭘로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복 받았네. 아이고 다 받았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네 멤버였는데 이 멤버에서 이렇게 탈퇴를 하게 되어지면 죽여요. 그 어떤 그 단체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이러한 체인이 있어요. 체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체인을 그냥 이렇게 그 사람 목에 걸어요. 그냥 이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자기 일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차를 마시든지 신문을 보고 있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평상시처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속해 있었던 이제 어떤 이제 무슨 뭐 공동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척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슬그머니 옆에 가가지고 그냥 그 체인을 하나 툭 걸어버립니다. 그 체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작동을 하면 이게 계속 줄어들어요. 쫙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모가지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잘리는 거죠. 목이 잘려. 그러니까 체인이라고 하기보다 와이어 이런 기타줄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걸린지도 몰라 처음에. 일상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심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냥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톡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럼 점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렇게 목을 딱 잘라버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힘으로 여기고 있는 자가 그것을 증치했을 때 여전히 그걸 가지고 그거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그 영화에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 그 와이어 줄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네. 목이 달아납니다. 그게 이제 저주란 말이에요.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저주. 근데 예수가 그 해골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저주를 풀어내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진짜 저주로 봤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면서 진짜 예수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누가 저주받은 자인데? 우리가 저주받은 자잖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저주를 예수가 풀어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구레네 시몬 자기 십자가를 써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대신 죽는 건데 그걸 못 알아먹네. 알아먹은 게 저주가 풀리는 거고 그 알아먹은 게 바로 믿음이 있는 거고 구원을 받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어디요? 우편, 하나는 좌편, 우편 좌편 했습니다. 요 그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네 십자가에 예수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었죠. 하나님의 뜻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뭘로 나뉘어요? 힘. 그래서 그 시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다 연관이 되어진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건 그냥 구약 성경만 찾아서 체인 걸듯이 찾아서 보시면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예수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예요? 힘! 나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사는가? 우리나라는 뭔 힘으로 살아요? 그렇죠?
밥심으로 살죠. 우리나라는 밥심으로 산다니까. 밥심으로. 자,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가보시죠. 유명한 말씀 한번 찾아보죠. 왜 예수가 해골에서 십자가 그 저주를 받으시는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이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이웃이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고 여호와의 아이를 내 오른손을 용서로 얻으리로다. 4절 읽어보실까요? 사망의 나를 얼고 그의 창조가 나를 노래하며. 네, 자 보세요. 또 나오죠. 스올의 줄이 나를 그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내게 이르렀도다. 네, 요 사망의 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몫을 쪼이다가 결국은 그 사망 때문에 내 몸이 동강 달아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자, 43편도 가보실까요? 2절 43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여 말미암아 그대 편이나이까. 3절입니다. 주의 기사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구하시오. 상과 주께서 주의 하소서. 예, 십자가에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2절, 3절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내가 지금까지 힘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힘을 하나님으로 바꾸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가시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뭐하래요? 사하여 주옵소서. 아피엠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골 그 힘에 매여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풀어주세요. 예요. 근데 양옆에 누구 있어요? 행악자. 여기 가치 없는 상. 누구? 야고보하고 요한. 예수를 통하여서 뭐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를 취하려고 하는 그 속박, 그 저주에서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 그죠? 그게 이제 죄로 여기는 거잖아요.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그 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 왜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십자가는 뭐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그거 받아버리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나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가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건, 예수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짊어져도 되지. 그만이 짊어져야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저들이 나를 죽여요.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들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거 진짜 힘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에 놓인 건데 하나님 그 속박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풀어주세요. 자기네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서 내가 3년 전에 누구한테 사기쳤는데 하나님 그거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그냥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고. 그럼 저 십자가에서 우리가 참회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3년 전에 제가 친구한테 그 사기쳤는데 하나님 제가 왜 친구까지 버리면서 그걸 내가 힘으로 여겼을까요? 왜 그거를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가 왜 그거를 사기치면서까지도 그걸 내 힘
내 생명줄로 잡았을까요?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놓고 보면은 하나님 제가 3년 전에 사기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사람? 벌어서 갚아야지. 벌어서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에 음흉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그 친구 잊어먹게 해주세요. 그 친구가 날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를 그냥 뭐 아무데나 걸면 뭐 그게 그냥 뭐 하나님 은혜가 뭐 나오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해결되셨죠? 네. 하시더라. 그들이 뭐예요? 그의 옷을 그들이 잘 보세요.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맞죠? 근데 원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았으면 예수라는 그 지혜를 알았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 그래요. 왜? 예수의 지혜는 뭐니까? 그를 통하여 저 묵시 그 하나님을 알아먹는 거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이렇게 죽이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네.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내 몫을 못 받아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맞죠?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옷을 그의 옷이라 그러죠? 성경에 옷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톤이라고 해가지고 속옷이 있고, 하나는 히마티온이라고 해가지고 겉옷이 있어요. 그 키톤이라는 속옷은 나눠지지 않아요. 통으로 그냥 짜여져 있는 옷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입고 있어 예수님의 그 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해서 겉옷인데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되어질 옷이 그 겉옷 히마티온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뭐 의로운 세마포 그 새하얀 옷 나오잖아요. 그게 다 히마티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또 성벽을 또 뜻하기도 해요. 이 히마티온이라는 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성전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성벽을 둘러친단 말이에요. 이게 히마티온이에요. 이게 겉옷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나눠 제비 뽑죠. 이 제비 지우세요. 제비 아니에요. 상속이에요. 상속. 자기 목.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나눠도 뭐냐면 이게 분배하다예요. 분배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옷을 나눠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자기 몫을 받았더라라는 뜻입니다. 자기 몫을 분배받았더라라예요. 또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옷을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졌잖아요. 어느 한 부분씩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취한 거야. 모르고. 자, 이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11절부터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오른쪽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중요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참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배워서 자기 일하며 없는 자는 중 하나로 하나님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논하느니라. 딱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지금 그들이 그 옷을, 예수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더라가 요게 뭐냐면 함께 목을 받게 하며예요. 함께 목을 12절에 함께 목을 받게 하며를 이걸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로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 의로운 자잖아요. 그 의로운 자와 함께 뭘 받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인 거죠.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들은 몰랐고 자기네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43절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몫을 받는 거죠. 그 목이 뭐예요? 목이 뭐예요? 그 몫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이 뭐예요? 내 몫을 챙겨갔는데 내 몫이 뭐냐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속죄죠. 내가 받을 몫은 속죄라니까요. 네. 속죄가 내가 받을 몫이에요. 속죄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그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가보실까요? 10편부터 갈게요. 10편부터 22장 18절 10편 22장 18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네, 힘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그죠? 여기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원래 속옷은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갖습니다. 한 사람이 가져요. 한 사람. 그거는 나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겉옷은 뭐고 속옷은 뭘까요? 이렇게 되죠. 겉옷은 성경, 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고, 그럼 속옷은 뭐예요? 그건 예루살렘 성을 뜻해요. 예루살렘 성을 뜻한다니까요. 그 속옷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옷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40절? 40절? 네, 40절. 마태복음 5장 40절. 찾으셨나요? 아멘. 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뭘 가지고자 하면? 겉옷 가지고자 하지 않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라 그러죠? 그럼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속옷, 구원을 달라고 해요. 그럼 구원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뭐까지 줘야 돼요? 겉옷까지 줘야 돼요. 겉옷이 뭐니까? 겉옷이 뭐예요? 겉옷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자기 목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기 목이 뭐예요? 속죄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길 원하는 자에게 우리가 줘야 될 건 뭐예요? 그 속죄의 의미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시죠. 10편을 읽었죠, 저희? 네. 그죠? 마태복음 5장 44절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34절의 의미를 딱 알았으면 이제 우리도 무엇 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가 그렇게 행합자들에 의하여서 죽듯이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목배임을 당한다라는 게 요 아까 해골이 뭐라 그랬어요? 해골이 머리에서 유래를 했고 이 머리는 뿔에서 유래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가 해골이라는 곳에서 죽음으로 통하여서 그 힘, 그 머리가 박살이 나요. 그럼 우리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처럼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목이 달아나야 된다니까요. 목뱀을 당해야 돼요. 왜? 이 머리는 내 머리 아니니까. 그죠? 오늘 아침인가 인터넷에 뉴스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그 중동인으로서 예수 그걸 복원을 했다고. 참 그리. 안습이에요. 못 보셨어요? 못생겼지. 그냥 근데 평범한 중동인이 그런 모습이었던. 받아들이지 네. 않을 거야.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가 잘 보여주려는 모르겠네. 뭐라고 쳐야 돼? 중동인 예수라고. 자, 보이세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나와. 저 뭐야? 예. 흑룡같이 생겼어. 이게 진짜 이게 예수 그때 당시 예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복원을 했대요. 해골을 찾아가지고. 이 머리는 달아나요. 이 머리는 목뱀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도적같이 생겼는데. 이 머리가 우리가 지금 달고 다니는 이 머리가 이게 진짜 내 머리 아니란 말입니다. 네. 우리의 진짜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라니까 예수. 오늘 설교하고 전혀 관계 없지만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뭐래요? 얼굴. 얼굴이 되잖아요. 그죠? 피아널. 그 우리의 패션의 완성은 뭐가 돼야 돼요? 목이 잘리고.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멋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도 아름답지 않은 거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35절 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네, 구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10편 가겠습니다. 22편 7절. 지금 이들은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묵시로 못 읽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22편 7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도 명하여 가로게 되게 하라. 그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이르는 살려고 가서 손들에게 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되게 하라. 지금 사탄이 계속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면은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탄이 조건을 걸죠. 너 이거 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인정해줄게. 그죠? 똑같이 이때 역사했던 그 사탄이, 그 마귀가 오늘 본문 안에서도 사람들 속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지금 예수는 뭐라고 있는데? 예수는 자기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 예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는 뭐라고 있어요? 그 사탄의 볼모 잡혀 있는 자, 그 힘의 논리로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구원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참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저크버그 있잖아요. 저크버그 씨가 이번에 애를 낳는데요. 출산을 했는지 출산 예정이 했어요? 했어요. 그때 그 애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수저.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 위에 그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거 보면서 그 저크버그의 지금 그 자산이 52조랍니다. 와. 52조. 한 사람 자산이 52조. 근데 그 저커버그가 그랬어요. 뭐냐 그 애를 낳으면서 뭐였냐면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대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거 우리 대단한 거 같죠? 우와 저커버그 대단한 이럴 것 같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52조의 1%면 얼마예요? 얼마냐 인규나? 52요. 네? 52. 1조 정도 되지 않아? 10%면 얼마예요? 10%면 5조잖아요. 10%면 5조죠. 그죠? 그럼 그거에 그거에 또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5천 원. 우와. 5,000원만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는 그것만 나머지고. 네, 5천 원 갖고 나머지 다 기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박수 받을 일입니까? 5천억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박수 받을 일이야? 왜? 자기가 번 건데. 자기가 번 거야? 그렇죠. 뭐 했는데? 아니 그 논리로 그래요. 그 누가 그걸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500만 99 자기 재산을 99%다 환원을 했는데 남은 돈이 500만 원이라면 진짜 그 사람은 칭찬받을 만 하겠죠. 근데 99% 환원했는데도 얼마 남아요? 5천억 남아요. 5천억이 남아요. 굉장히 짱 막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까? 일단 대단하긴 하다. 아이 지금 진짜 그렇게 하는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지금 그 사람의 상황에서 보자고요. 남는 걸로 보자고요. 5천억이 남는다니까요. 자산 10억만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금수저란 말이에요. 10억만 갖고 있어도 부모한테 10억만 유산을 물려받아도 여러분 금수저 소리 듣잖아요. 거기는 어느 수준으로 금수저는 3, 40억. 그래 알았어. 그렇다 쳐. 난 1억도 없어. 진짜인데? 진짜야. 아 그래. 진짜. 금수저 10억이면 가져가야겠구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탓하냐고. 구원 타령하고 있냐고 도대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 사람한테 야, 너부터 구원해봐라고 하면은 제가 이 비유 왜 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몇 날 며칠 배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배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이제 뭐 갈비탕을 딱 사줬습니다. 갈비탕을 사줬는데 그 갈비탕 먹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맛있겠다. 예. 당신도 드세요. 자기가 먹고 있는 거 그제서 배가 좀 든든하니까 그제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요? 자기가 먹고 있는 걸 가지고 당신도 좀 드세요라고 하면은 먹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저크버그야. 저크버그가 와가지고 몇 날 며칠 배고프고 있는 사람한테 갈비탕 10,000원짜리 갈비탕 딱 사주는데 그 저크버그인지도 모르고서 뭐라 그래요? 당신 배고프죠? 좀 드세요. 국물 한 점 드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이 상황이. 그 예수,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으니. 그럼. 구원을 얘기하고 있으니. 모르니까.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거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라 그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 뭐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 그 기도, 그 이야기, 저들은 지금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얘기를 딱 듣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죠? 뭘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걸 그럼 우리 삶으로 갖고 오면 내가 뭐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걸까? 그래 나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 이런 반문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찾아보죠. 이사야 42장 1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부터 구원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4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은 나의 종이 마음이 거하는 자라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위해서 그가 이방의 성의를 드리리라. 아멘.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 택한 사람 맞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못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그를 죽이는 거예요. 내용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먹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의 신앙을 딱 보면은요, 다 그렇게 가요. 다 똑같은 수순으로 가요. 어디서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데 그래서 믿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그런 것들을 행해 주지 않잖아요. 진정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럼 어느 순간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상한 어중간한 그 믿음으로 난 십자가에서 해서 안 죽여요 이러고 가면 끝까지. 그러면 자기는 믿음 좋다고 그렇게 막 해요. 역사 속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때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 됩니다. 뭐라고? 뭐 칼을 딱 들이대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 살려줄게. 그때 대도 않는 믿음을 딱 발동시켜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라 난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한 건데 그 한량한 내 믿음 가지고 아주 때도 안 되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예, 내가 그 예수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세워질 때 그 훈훈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십자가 밟고 지나가! 예수. 이 예수도 아닌 그 백인의 금발에 이렇게 멋있게 웨이브져 있는 그 예수 사진이 그냥 침 뱉고 지나가고 살려줄게. 그 예수가 그 예수 아닌데 그냥 자기 믿음 지키겠다고 막 아니란 말이야. 36절 보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뭘 줘요? 신포도주를 줍니다. 얘도 시편에 나와 있어요. 69편 21절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웠나니 라고 합니다. 이 신포도주 할 때 신자가 옥소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정확하게 좀 그 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노동자들이 마시는 값싼 술이 있어요. 와인? 보드카. 옥수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 말고 외국에서 보면은 사케? 보드카. 사케. 아니야. 뭐 포로 시작하는 뭐 있거든요. 뭐 있는데 하여튼 그 진짜 술 중에 가장 값싼 술이에요. 근데 그거를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마셔요. 왜 안 마실까요?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아니야.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몰라. 지금 예수가 마신 이 신포도주는 아주 값싼 술인데 누가 마시냐면 로마 군병들이 마시는 술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이제 혹사한 거죠. 그때 그 몸을 달래기 위하여서 마시던 술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당연히 안 먹겠죠. 왜요? 독하니까. 아니 독해서가 아니라 몸 쓸 일이 없어. 뭐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요? 힘드니까 뭐. 예.
고단한 몸을 힘들어서 고단한 삶을 달리기 위하여서 마시던 술이란 말이에요. 그 신포도주가. 근데 지금 예수한테 그걸 마시고 있네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 신포도주를 먹임으로 통하여서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나와요. 그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죄인한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였었어요. 힘들지? 네. 이거라도 먹고 잠깐이라도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봐. 이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안에서의 문맥에서의 상황은 뭐냐면 예수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신부를. 네 신분이 이거나 먹는 신분이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본문이 뭐예요? 예수를 희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너나 나나 쉽게 말하면 너나 나나 이런 거란 내 신분이나 네 신분이나 이런 거란 말이죠. 포도주를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결국 보면은 이 묵시의 그 구원사 쪽으로 딱 보면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이 뭘 뜻하는지를 모르는 그 무지. 그 무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대하는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 신앙. 그게 지금 우리가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렇게 그분을 생각하냐고요. 딱 그 수준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사도 바울도 계속 뭐라 그러는데. 아니 그분을 끌어내리지 말고 그 높으신 지위까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네. 근데 거기까지 자라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네? 근데 그 단단한 음식이 싫대요. 그래서 맨날 뭐예요? 젖만 달라고. 애기처럼. 안 된다. 자라나셔야 단단한 음식을 먹으실 줄 알아야 한다. 3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아까 얘기했었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구원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가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하세요?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가보세요. 예수는 죄에 대하여서 받을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도 받아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예수는 죄로 통하여서 받을 구원은 없어요. 왜?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도 받아야 될 구원이 있어요. 구원. 그 구원이 뭐냐고 먼저 한번 보자고요. 그럼 그 구원이 이제 내가 받아야 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뭐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도대체 그 구원은 뭐냐고요? 그건 예수가 받을 구원을 우리 보고 받으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읽겠습니다. 그죠? 예수가 받을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내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될 구원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자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 그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나 구원 받았네 땡 아니에요. 나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받아야 될 그 예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단 말이죠. 6장 40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시니 네, 예수가 받아야 될 구원은 아버지의 뜻이십니다. 그걸 이루는 게 예수가 받을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예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가 받을 구원이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은 뭐예요? 그 아들, 그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그 영생을 전해주는 것. 예, 이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복음을 앞에 것을 따라야 하나님의 뜻을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죠? 예수가 받는 구원은 뭐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니까? 우리의 구원. 그죠? 그럼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뭘 이루어야 돼요? 예수의 구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구구원은 뭐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저 하늘로 가실 때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 있잖아요. 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있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란 말이죠. 되셨죠? 또 한 말씀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것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은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구원은 뭐예요? 여기서 죽어서 지옥 가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에서 봅시다. 근데 이게 끝 아니에요. 예수가 받아야 될 그 구원이 내가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나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인격을 수양하고 무슨 뭐 예수의 성품을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그거 하겠다고 그냥 뭐 스스로 그냥 막 예? 막 이렇게 뭐 채찍질하고 막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38절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넘어오세요.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시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그 머리 위에 뭐가 붙어요? 패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지금 쓰여지는 이 패라는 단어가 뭐냐면 역사에 썼다라는 뜻이에요. 역사에 썼다. 에피그라포라고 해가지고요. 에피 역사, 그라포 쓰다, 기록하다. 역사에 썼어요. 뭘? 예수를 딱 놓고 여기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썼죠. 그 유대가 뭐니까? 찬양이잖아요. 찬양. 왕은 뭐예요? 바실리우스? 사랑의 섬김이잖아요. 그렇게 딱 쓰는 거예요. 지들이 써놓고도 뭐예요? 그걸 죄목이라고 썼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죄목이라고 썼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쓰셨어요.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에피그라포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찬양받으실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의 뜻이 찬양받으실, 찬양이신, 찬양이 되신 왕,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어린 양,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어있는 그 패를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보고 눈물 찔찔 짜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구원받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왜 일자는 게 아니란 말. 괜히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들 끄집어내가지고 어우 하나님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돈 갚어. 감옥 가. 형 살아. 그러면 되는데 안 해. 그걸 안 하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냐고요? 나 때문에 피해본 그 사람은 뭐냐고요? 제대로 나만 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주셨나요? 어떻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나만 살려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그 예전에 뭐 그런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그거 살인자에 의하여서 밀양인가?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송강호 나오고 뭐 송강호 맞죠? 아닌가? 네, 전도연 나오고 뭐 하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 애 죽인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뭐 예수 믿었다고 그 온화한 표정. 차라리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뭐 자기는 뭐 해탈하는 것처럼 그죠? 아주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열받쳤어. 진짜 복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를 죽여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그 땅에 머리를 뒤딱 박으면서 머리를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 죽여서라도 당신의 그 아픔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그 복음을 알았더라면. 자, 이사 62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역사에 새겨진 그 이름, 유대인의 왕,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사 6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단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부러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완전히 될 것이라. 사실은 내 버림을 따라 부르지 아니하며 사실은 내 땅을 한국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협치하며 내 땅을 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불어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거 딱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